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송구영신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월 달 한 달을 좀 송구영신할 수 있는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또 잘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매주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처를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매년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영어 사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출판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해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하고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2025년도 올해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레이지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이지 베이트는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앞에 보시면 저렇게 뜻이 나와 있죠. 레이지라고 하는 분노, 그리고 베이트라고 하는 미끼. 그러니까 어떤 미끼를 던지는데 어떤 미끼냐면요,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를 이렇게 일으킬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 미끼를 탁 물어서 자꾸 분노하고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시면요,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적인 거.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보면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극적인 뉴스를 계속 이제 보게 되면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조회수가 또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죠. 그러고 보니까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옛날 표현이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긁혔다 그래요. 긁혔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카드를 긁는 것도 아닌데 날카로운 것이 우리 마음에 딱 긁히는 거. 그래서 요즘 올해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긁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로 상처 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이렇게 제대로 긁히는. 그래서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나 제대로 긁혔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나오다가 긁힌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나를 들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이금희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 강의를 하나를 했더라고요.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아침마당을 18년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18년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인터뷰한 사람들만 무려 23,400명이랍니다. 엄청난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쭉 하시는데 제가 하고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두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3분 만에 이혼한 부부가 있답니다. 3분 만에. 근데 3분 만에 왜 이혼했을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 말 한마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는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나오는데요, 높은 그 문에 그만 그 아내 되는 여자분이 그 문턱에 걸려서는요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여자분이 이렇게 넘어지면 보통 남자가 이제 신혼 방금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달려가서 괜찮냐고, 문지방은 괜찮냐고 막 그래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옷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넘어진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멍청이 그래. 멍청이.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제대로 긁힌 거예요. 상처가 막, 그 멍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하고 평생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이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 근데 반대로요, 오늘 같은 주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같은 주일에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 뒤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한 명이 들어오는데 무장한 강도입니다. 강도. 이 강도가요, 총을 딱 들고 누구 한 명 죽일 것처럼 막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내려가더니 그 사람 보고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총을 던지고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답니다. 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그분 보고, 그 무장한 강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일부랑 똑같네요. 일부 때도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I love you. 나중에 제가 혹시 무장한 강도 오면 꼭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은 사람들을 제대로 긁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요, 그 긁힌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긁는 사람들입니까? 위로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만, 나는 상처만 받았어, 이런 것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상처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고 어쩔 수 없이 준다면 이 상처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억지로 교회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간혹 심심찮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의 방황이 있으셨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에서 뭐 받았다고요? 상처 받았어요. 상처.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렇게 상처 받으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도 상처받지 않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알려주세요. 저부터 출석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모인 곳은요, 그게 교회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서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니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가,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상처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은요,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상처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요셉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처 이런 거 처음부터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인간인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형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티나게 아들 하나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솔직히 이쁜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안 넘어가시네요. 예. 우리 옛날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렇게 말하듯이 사실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은요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좋은 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 안 좋은 걸 기억해 뒀다가 아버지만 만나면요 아버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니까요 형제들이 열받는 거예요. 사실 형제들도 제대로 긁힌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죽여버려야지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구덩이에. 근데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형들 자기 잘못했다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울부짖음에 형들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음식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으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의 소리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리고 팔려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이 뭡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에 여러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힘들게 그 종살이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요 채색 옷을 입고 굉장히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나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 때문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데 요셉은 그 상처를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요셉은 상처가 너무너무 컸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해결하고 이렇게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그 형들을 보담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원래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썼다가 제가 어젯밤에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얽매여 있고 그게 사람이든지 사람이 했던 말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든지 그 과거에 계속 얽매여서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이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말은요 상처라는 말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특별히 누가 했던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몰두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게 상처인지 몰랐어요. 별일 아니었거든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일이. 그런데 계속 곱씹으면요 상처가 얕아질까요? 깊어질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과거를 생각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곪도록 만드는 거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더 깊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모인 모임인데요. 거기 갔는데 몇 번 안 만난 목사님이신데 서로 몰라요. 모르는데 제 앞에 앉아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밥을 먹는데 저보고
아, 목사님은 강호동 목사님 같으세요. 그래요. 아니, 맛있는 밥 앞에 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앞에서 웃었어. 그냥 하하하 그래요 하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덮었는데 근데 한 그릇 더 드시라고 또. 그 집에 왔는데 사실 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원고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걸킨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걸 자꾸 묵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을 자꾸 묵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신 김아라 교수님이 쓰신 책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과거를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서는요, 늘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꾸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해결해야, 우리 과거로부터 받은 이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행복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예배에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날카로워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늘 언제나 고슴도치처럼 누구 한 명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얼굴로 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웃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얼굴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얼굴로 있으니까요. 야, 걸렸다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진짜 상처를 해결해야지만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고요. 상처가 해결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는 나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참 많았던 요셉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드디어 군부 총리가 됐는데 애굽을 포함해서 그 형제들이 사는 땅까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먹을 것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죠. 그 애굽에 와서 봤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자기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4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시면 14절에서는요, 그 형제 베냐민은 목을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 서로 목을 안고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이 뭡니까? 정이라는 말은요, 그리워하는 게 정 아닙니까? 그리워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으로 울었겠습니까? 복수심으로 울었겠습니까? 복수심이죠. 복수심.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계속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저 형제들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요, 야, 내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쳐들어가 버릴까? 내가 그들을 잡아올까? 언제 그들을 만날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한번 밟아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살았다면요,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너무 억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의 분노 때문에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으로 울었대요. 정으로 울었다는 것은요, 늘 그 형들이 그리웠고 함께 그 집에서 같이 보냈던 시간이 그리웠고 아버지가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웠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좋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주고 안 좋았던 문제와 환경들은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건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머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이런 요셉처럼 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요, 좋았던 걸 생각하면 정이 넘쳐요. 하지만 늘 안 좋았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곱씹고 곱씹으면요, 마음속에 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늘 과거에 묶인 사람은요, 미움이 가득하니까 무엇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해요. 원망하고 불평이. 성도들을 만나도 불평이 있고 교회에 와도 불평이 있고 내 삶 속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좋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에는 집착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행동, 그걸 곱씹고 그거에서 몰두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집중하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상처를 해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았냐면요, 자, 오늘 45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형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그 입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늘 언제나 누구 때문에라고 그렇게 탓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나는 여기 안 있고 싶었는데, 나는 다른 곳에 있고 싶었는데, 나는 저 대학교 안 가고 이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나는 이 지방에 살지 않고 저 지방에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열심히 밀어주고 또 공부 열심히 시켜줬으면 나도 좀 과외도 좋은 과외 했으면 나도 수능 하나 틀리고,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네. 그렇게 갔을 텐데, 우리가 늘 언제나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박성호 세우실 거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뜻대로 세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내게 상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말에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스펄전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탁월한 목사님이십니까?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한 명을 뽑으라면요,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17살 때 목사가 되었답니다. 대단하죠. 17살 때. 지금은 말도 안 되죠. 17살 때 목사가 되었는데요, 시골 교회에 처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한 그 시골 교회에서 한 해에 4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그거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요, 런던으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미 벌써 알려진 거예요. 20대 때. 그래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1000명씩 이렇게, 세 가족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성도들 예배 드릴 장소가 부족하니까요, 런던에서 6,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건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0명.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6,000명 앉는 공간, 대한민국의 예배당이 과연 몇 군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이 바로 메트로폴리탄 교회입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그렇게 딱 세워지고는요, 건립, 완공이 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6,0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왔냐면요, 12,000명이 왔어요. 첫 번째 예배에.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막 사람들이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이렇게 앉았죠. 그렇게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장난으로, 진짜가 아니고요, 장난으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수십간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빠져나가다가 7명이 죽고요, 28명이 중상으로,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에 그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일들을 겪으니까요, 책에 보니까 3주 동안 못 일어났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그 사건도 충격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온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런던 안에 있었던 많은 그 신문 기자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누구한테 쏘냐면요, 바로 담임 목사인 스펄전에게 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을 욕하고 비난하니까요, 그 사람들의 말에 진짜 깊은 상처가 찾아오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 때문에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거의 한 24년, 5년을 우울증으로 앓았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이 주일 강단을 3분의 1이나 못 썼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울증을 해결해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가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글을 하나를 남겼는데요. 결국 우리의 상처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그가 자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쓴 그 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모든 상처의 치유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슬픔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력이 고통의 진통제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진통제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슬픔과 염려를 잊어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바다에 빠지십시오. 여러분, 결국 상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상처고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심령에는요, 그 심령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가 담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요, 상처는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는 틈입니다. 틈.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상처를 더 크게 벌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 죽었다 이거. 그런데 그게 그냥 얼굴에 근심만 가득한 게 아니고요, 입으로 한탄. 큰일 났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얼굴을 보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들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저를 팔아넘기고 했던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용서해 주고 우리 좀 구원시켜 주고 우리 좀 천국 가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매어 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야기,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고요, 그게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그게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이 상처, 은혜가 빠져나가는 이 틈을 메꾸는 연고예요, 연고. 연고를 쭉 발라놔야 이게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잖아요, 아물기 시작하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처를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놓고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올라와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도 용서가 쉽지 않고 상처가 회복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고, 결단한다고 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 결단한다고 해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벌써 이미 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어떤 분들은 25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빨라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상처의 극복의 과정과 용서의 과정은 생각보다 꽤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상처 없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회복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보담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보담아 줄 수 있는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크게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분들 찬양을 한번 잘 들으셨다가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